제목이 뭔가요? 물질의 안위를 선택한 사람,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물질의 안위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다섯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롯이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의 다섯 줄을 먼저 앞에 서두에 있는 다섯 줄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말은 곧 부자로 산다는 말이 되었을 정도로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삼촌 롯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더 잘 관리하겠노라고 요단 평야 소돔을 선택하고 삼촌을 떠났습니다.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방금 함께 읽었던 다섯 줄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에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사용한다는 것이 뭘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그 언어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부자면 잘 사는 걸까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잘 사는 걸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자다. 부자면 잘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언어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롯이 삼촌을 따라서 나섰던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롯이 자신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롯의 인생을 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도대체 잘 선택한 거고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롯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덮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덮개. 가리다. 그러니까 덮개는 어떤 덮개예요? 이렇게 가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롯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롯의 이 삶이 도대체 뭘 그렇게 가리는 삶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덮어주는 삶이 이 롯의 삶이었어야 될 텐데 아무튼 롯의 삶을 한번 보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롯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찾아가 보시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1장 보시면은 11장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인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세 번째 아들 하란이 있었죠. 하란.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11장 27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한 거냐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일가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족들은
흔히 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기름진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 그 지역을 가리켜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들의 지형이 되거든요. 지역의 이름들이 되거든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롯은 기름진 땅에서부터 어디론가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삼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넘어오시면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명의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버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추측컨대 그 지역은 하란이 소위 말해서 롯의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주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장사됐던 그 하란 땅에서 거주하셨던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겠죠.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 번째 문제의 답이겠죠. 그런데 그 삼촌은 뭘 쫓아갔죠? 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롯도 삼촌을 따라갔기 때문에 뭘 따라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삼촌이 믿는 하나님, 삼촌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삼촌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어때요? 삼촌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선택이 참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요, 누군가가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네?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나도 함께 참여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 동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진짜 좋은 선택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가정의 가장은 일방적으로 남편이 가장인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가장은 신앙이 더 좋은 분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해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누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좋냐, 믿음이 더 좋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롯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삼촌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나서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삼촌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여자라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라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남자라고 의시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그래야 어떻습니까? 바른 선택이 되어져요.
롯은 이 첫 단추를 잘 깨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밑에 있는 그 6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동생 하란이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난 뒤 동생의 아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모습은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촌을 따라가야겠다는 그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사된 그 땅에서 떠나기를 결정을 해요. 누구를 따라서요? 삼촌을 따라서. 그런데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요?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길을 따라 나서셔야 돼요. 그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롯도 삼촌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자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자, 13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12장 말씀 속에서 이제 애굽에 잠깐 들렸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1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1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뭐가 생겼어요? 소유가 많아지자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절 6절 말씀에 나와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근데 사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냐면 땅이 좁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내지는 뭐 이렇게 미국처럼 넓고 땅에 비해서 인구가 작으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대요. 그게 어떤 민족성이 된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흔한 이야기들이에요. 땅은요,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요즘은 뭐 바다를 막아가지고 땅을 또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저희 군산 앞바다 신시도에서 목회하실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었어요. 배를 타면, 군산항에서 배를 타면은 선유도를 들렸다가 다시 신시도를 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도 더 막 들어갔었죠. 더 깊은 곳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가보면 다 도로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땅은 이미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 지금도 사막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광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조금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가 나와요, 바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들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의 땅들이에요. 이제 중동 국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바다, 그죠? 모래바람이 불고, 뜨겁고. 여러분,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많아진 게 문제인 겁니다. 맞죠?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진 게 문제예요. 이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만큼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반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유가 많아지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참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과 삼촌이 그렇게 다툼이 생기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나눌 때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했어요?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바로 13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롯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1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여러분 나오는 그 두 번째 문제, 4번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롯이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삼촌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다툼이 왜 일어나요? 서로 자신들이 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을 먹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우기도 해야 되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풀도 뜯게 해야 되죠. 물도 마시게 해야 되죠. 우물도 서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롯이 어떻게 하죠? 삼촌이 먼저 네가 선택해라 하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이제 땅을 먼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이 여러분, 이 기준은 당연히 내가 거느리고 다니는 이 가축들이 충분히 거닐 수 있는 좋은 환경, 물도 넉넉하고 풀도 넉넉하고 기왕이면 산 능성이가 별로 없는 평야와 같이, 그죠? 평평한 땅,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기준이 된 거예요. 내 소유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준으로 롯은 땅을 쭉 살핍니다. 그랬더니 딱 보인 땅이 어디예요? 소알까지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지역.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의 말로 따지면 어디냐면 이 사해바다 밑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사해바다 아랫부분. 거기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물이 넉넉하고 풀도 잘 자라고 그리고 넓은 평야가 쭉 펼쳐진 바로 그 지역을 롯이 자기가 거기로 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는 물은 넉넉할지 모르는데 여호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맞죠?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전이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곳을 언제 심판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롯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롯은 어때요? 그곳에 가서 살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보기 좋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 저곳이야말로 에덴 동산이 있다면 바로 저런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어때요? 아름다운 곳이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10절 말씀 맨 마지막 표현은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롯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갔다 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피해서 갔더니 거기는 기근 같은 게 전혀 없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후하게 주어서 보내주었던 그런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롯의 입장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땅이에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잘 분석해 보세요. 결국 뭡니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고 오직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인간적인 마음.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롯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오셔서 네 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와 양보가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교제와 하나됨은 물질이 많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많습니까? 나는 무엇에 열심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어지세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사람들은 내가 잘 살면 좀 여유 있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잘 살게 되니까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벗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물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막 퍼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 좋은 환경, 그리고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뭔가 잘해주게 줄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형통해지면 뭔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오히려 사랑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마음. 오히려 겸손. 예전에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많은 사람입니까? 주변에 때로는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는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 무엇이 많은지, 그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됨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한번 보시죠.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섬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13장 말씀에서는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아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이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지만 정작 19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장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19장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 바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변하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먼저 기록할 수 있겠죠. 19장 말씀에서 딱 보니까 실체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13장 10절에서 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19장 1절과 13절 말씀, 두 천사가 그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곳에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막론하고 온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인가요? 두 천사를 보았어요. 롯은 금방 알아봤어요. 아,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래서 자신의 집에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롯의 집에 두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들 오늘 이 저녁에 성적으로 만족함을 누리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두 천사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소돔의 백성들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노소, 막론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원근, 그죠?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상관없이 이 롯의 집에 우르르 다 몰려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취하자.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있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서서히 찾아와요.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소돔, 이 고모라 지역은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난무했던 장소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당연하죠. 가나안 땅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다른 집에 들어간 손님들까지도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세 번째, 5번의 세 번째 7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더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했을 때 롯이 뭐라고 하죠?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 집에 있는 두 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들이 있는데 너희가 내 딸들에게 어떨 망정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끌어내지 마라.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롯의 말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9절 말씀에서 도리어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고 하죠? 너를 도해하게, 너를 먼저 해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역정을 내고 적반하장 식으로 롯을 더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이곳에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롯을 비난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을 지적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결국에 뭐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무법천지인 거죠. 그런 장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19장에서 드러난 이 멸망의 상태를 통하여서 드러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6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을 통해 살펴본 롯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이 롯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될 거다.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 왔다. 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롯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족들이나 너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나와요.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당황한 거죠. 롯도 당황한 겁니다. 아,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고?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나가면 좋을까? 뭘 챙겨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진짜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했을 때 내가 지체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롯은 자기 순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던 재산들, 이런 것들이 막 그리워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물질을 순간적으로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뭘 들고 나가지? 뭘 좀 챙겨서 나가야 될까?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롯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바로 하지 못하냐면, 왜 지체하냐면 생각이 많아서요. 생각이 많아요. 말씀은 알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사실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말씀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계산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체하는 거예요. 롯은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당장 지금 여기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지 못해요. 그게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9절, 20절. 성 밖으로까지 끌고 나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이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는 뭘 이야기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그 산이 세일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산 중에 대표적인 산은 세일산이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천사가 원했던 것은 성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에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롯은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죠? 산으로 도망하면 거기에서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환경, 그죠? 내가 산으로 도망하면 거기에 가자마자 큰 재앙이, 소위 말해서 뭐 삼진승들이 나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던 이 롯의 삶이 탁 튀어져 있는 산에서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20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죠?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죠? 저기 보이는 작은 성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순간에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쭉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라면 산도 아니고 작은 성도 아니고 삼촌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롯의 입장이라면. 삼촌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이제 재산도 많지 않잖아요. 딸랑 몸만 나왔잖아요. 삼촌에게 내가 돌아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으면 이 스토리가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그 순간에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 지역에. 혹시라도 멸망이 내리더라도 다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시 찾아볼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타협하려고 하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것까지만, 내지는 내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또 거기에 또 의문을 달고 또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6번의 세 번째 19장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4절과 26절 말씀 두 절을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 안에서 이제 피해야 되는데 롯이 이제 딸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사위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위될 사람들. 그래서 14절 말씀은 그들에게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거니까 빨리 우리 딸들을 데리고 떠나야 된다. 이 성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전혀 이 장인어른의 어떤 이 영적인 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6절에서는 누가 나오죠? 롯의 아내가 나와요. 천사가 분명히 신신당부했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가정 자체가, 롯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영적이지 않아요. 믿음 없고요. 전혀 롯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그 말은 뭘까요? 롯도 믿음 거의 잃은 채 살았던 거예요. 삼촌을 떠나면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네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롯의 선택은 풍요로움과 자신의 소유를 관리할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이 두 딸과 아내와 사이될 자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롯이 진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사실 이 뒤에 부분들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19장 말씀 뒤에 남아있는 절들을 쭉 보면은 기가 막힌 사건들이 나와요.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술을 먹여서 깊이 잠을 재우고 자기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들을 낳아요. 두 딸들이.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이 증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롯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은 롯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는 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버린 롯의 그 모습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그 장소가 결국 자기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둘 딸들은 자기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또 다른 민족들을 시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롯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롯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부와 풍요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늘 하시듯이 집에 댁에 가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세요. 무엇을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떠한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7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꼭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뭘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하는 사람인가? 지금 당장 겉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며 선택하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곳에 놓아도
반석과 같이 든든하여서 그곳을 도리어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인가? 진짜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롯이 자기 아내, 그죠? 2딸, 사위들 벌써 6명이잖아요. 이 중에 친구들만 4명이 믿음에 좋은 친구들만 있었어도 10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내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영적인 믿음에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꼭 댁에 가시면 7번 문제를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